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만나 밥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짚고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던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진노의 산을 예수님은 잠잠히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묻혀버리고 끝났다, 그런다고 한다면 큰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른 성인 군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구분되는, 다른 타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종교에는 다 죽음을 다루고 있고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두 가지 절기를 우리는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예아에게 한번 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누구 손주예요? 아주 예아가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예아가 조금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부끄러워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해요. 그럼 부활절은 뭘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절기가 가장 큰 절기고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성탄절도 다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기쁘기는 한데,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 성탄절만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 출발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완성이 부활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출발이 있었으니까 완성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시작은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어떤 그런 떠들썩한 세상 사람들조차도 떠들썩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부활절이 되면요. 누구는 조용해요? 세상 사람들은 입도 뻥긋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라 그래서 막 뭐 빨간 날로 지키고 막 그런 거 봤어요? 파티하고? 안 하잖아요, 아무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할로윈. 아는 게 너무 많아도 탈이에요. 그러나 부활주일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부활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뭔지도 몰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쩌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지 모르고 가짜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은 작은 섬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섬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972년도에 그 섬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아요. 동굴 속에 그 사람을 닮은 짐승이 하나 살고 있는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소문이, 괴소문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짐승인지 사람인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수색을 해서 찾아냈는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58세 된 아주 지금으로는 58세가 많지 않지만 이 사람이 혼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58세의 노인이 발견이 된 것이, 웬일인가 하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1944년도에 이 괌에 일본군으로 참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패전을 했잖아요.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패전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패전했다고 하는 소식, 이 종전 소식이 괌에도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곳에 상륙해가지고 22,000명 정도가 이 일본군이 있었는데 18,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전멸시킨 거예요, 다. 근데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일본이 패전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고 막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대부분 잡혀 죽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인데 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거기에서 27년을 무려 버틴 거예요, 혼자서 그 동굴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 몰골 같았겠습니까? 머리는 이만큼 자랐을 것이고 수염에 온갖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종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일본이 패했다고 하는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는데 왜 이 사람이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냔 말이에요. 왜 그런 삶을 선택을 했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일본이 패했다고 하는 얘기를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질 수가 없어. 그렇게 세뇌를 시켰겠죠. 일본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배치시킬 때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일본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이 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해서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이 다 끝나고 온 땅의 평화가 밀물처럼 몰려와도 만약에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는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전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은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냐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이 부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마치 전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전해진 것 같아도 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소식을 우리의 귀로 들었다고 해서 이거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귀에서 이 마음까지는 뺨으로 한다고 한다면 두 뼘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들려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슴 가운데 믿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강력한 장애물이 거기에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었던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슴으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방에 와서 우리를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이 어떤 것이냐면 기절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체 도적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봐도 지켜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압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근데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눈으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적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썬데이 스쿨이나 썬데이 잡지 이런데 이상한 그런 잡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얘기지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리는 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김정은이가 똑같은 김정은이를 여러 명 만들어 놓고서 김정은이가 아프니까 이 사람을 내세웠다.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기절설은 별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시체 도적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자기 스승을 쫓아서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스승이 죽었으니까 죽은 이 스승을 죽을 때 지키지 못해드렸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그 시체라도 우리가 잘 갖다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의 논리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런 열심은 뒤늦게 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체 도둑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누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제자들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은 잘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무덤을 실제로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인들이 자기들이 이 시체를 지키라고 했는데 시체를 만약에 도둑질하도록 만약에 졸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서 가만두겠습니까? 보초를 제대로 서지 않은 이 사람들은 사실 군법에 처해져 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사명을 니들이 제대로 감당 못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 근데 그 군인들이 앞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체 도둑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돈 거래가 있었고 정치적인 신변 보장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타협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루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군인들이 증언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이 거짓말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군인들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소문이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게 지금 신뢰되어지고 믿어지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과거에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거짓말들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비슷한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든지 먹혀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과학의 이름으로, 의학의 이름으로, 또 무지에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짓말들이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믿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의사가 선언할 때는요, 이 사람의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가지고 몸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갔다고 할 때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에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름으로도 이 부활이 부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신학적인 이름으로도 이 부활이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랐던 광신적인 그런 제자들이 이 부활을 허위로 꾸며낸 그런 얘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버리고 비슷한 누군가를 세워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요,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교회 안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 안에도 제대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의 장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두텁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깨트리고 나올 때 그 장벽이 두터웠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에게 막아서는 이 장애물들의 장벽도 엄청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산 사람이 죽는 것은 있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우리가 판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이고 아무리 투박해도 진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련된 이론으로 과장을 해도 거짓은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누가 시체 도덕설을 얘기했다, 누가 기절설을 얘기했다, 누가 과학의 의학의 이름으로 이런 논리를 주장했다, 이것 때문에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도 혹시 내가 예수님의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잡혀 들어갈까 봐 다락방에 숨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자리로 갈 수 있었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라고 하면 돈이라도 받았다고 치겠는데,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신변 보장이라도 제의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권력에 대한 비호를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용감해졌냐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겠냐고 하는 얘기. 오히려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요한복음 21장 18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신 얘기입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 앞으로 나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제명대로 못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 살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살아 돌아오지 못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복음의 증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전파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땅, 우리에게까지 지금 다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짜가 진실이 아닌 것들이 2000년을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바꾸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에게 저항과 핍박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뚫고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에요. 그 목숨 걸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신변 보장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자기가 믿는 그 부활의 진리가
허무맹랑한 소리고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의심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 발짝도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봤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합치면 500여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부활을 본 게 아니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가짜일 수 있을까요? 그게 거짓일 수 있을까요? 500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속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은요, 거짓에다 자기의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희미한, 믿을 수 없는 그런 근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또 그 위에 수많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은 결코 예수님께 이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매주일 앉아가지고서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겠었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 살아나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코이 동굴의 노인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아요. 저는 2023년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 부활 진리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부활의 진리에다 목숨을 걸 수 있어야만 내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서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부활이 나 한 사람만 살리고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부활, 이 생명의 복음이 또 전하여지고 흘러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